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림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로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돌다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제18강 돌항아리 인간의 영의 에너지와 파란과 고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진리와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피우마 영이시니, 영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는 거죠. 그 피우마라는 이야기가 바로 호흡이라는 이야기예요. 숨이라는 얘기예요.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고, 우리 이 숨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호흡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낙엽이 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 나뭇가지나 혹은 나무 잎을 보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됐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대속하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 그걸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돌아가시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내린 그 파사인 판결이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있다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람, 보이지 않는 이 바람도 나뭇가지 흔들림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의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파장이 있다는 거죠. 파장이란 높고 낮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갈도 있고 또 고갈된 걸 충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갈은 뭡니까? 이 에너지가 자꾸 소진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또 그 에너지된 고갈된 걸 또 다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피누마.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 우리 신약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보혜사, 그분을 말할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피누마 하기오스 피누마,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피니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거죠. 하기오스, 거룩하다. 영, 이 신령한 영이고, 그죠? 그리고 거룩한 호흡이다. 거룩한 숨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7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이걸 우리 영적 존재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요 세 가지의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 포괄적으로 알 때 영적 지식이 우리가 함량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바람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거듭난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호흡인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위로부터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람에 대해서,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바람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압의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 바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 특정 지역의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특정 지역은 온도가 높고 특정 지역은 온도가 낮으면 이 충돌로 인해서 그 기압의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엄연히 있는 존재죠. 그런 것처럼 이 영의 에너지도 바람처럼 그렇게 기압이 높은 것도 있고 기압이 낮은 바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영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흐름을 알아서 이 영의 에너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군다나 이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 영의 에너지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감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논리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는 영이 잘 열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 가더라도 안수를 하면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관치를 부시면은 넘어질까 몰라도요, 경관치를 부시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영의 에너지로 이제 들어가세요. 자, 영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요. 그 영의 에너지가 고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갈이 된 걸 우리가 충전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기도원 올라가서
2박 3일 뭐 검식하고 일주일간 검식하고 하는 게 그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나 가서 거기서 영의 충전을 받는 겁니다. 영의 충전을. 영의 충전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충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그 호흡을 더 강하게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또 아이러니하죠. 이 안에 계시면 되지. 뭐 다시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 에너지가 흐른다는 개념을 알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성령은 이렇게 내 안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실 때는 나로 하여금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내 밖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는 그 성령이 나 안에서 밖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거죠.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이 한 인격이 내 안에서도 내 밖에서도 같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이 하는 역할은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내 밖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나로 하여금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영의 흐름을 알면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지식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그걸 자꾸 고수하는 사람이면요, 그런 걸 느낄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에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목사지만 우리가 안다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우울증,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 그죠? 여러분들 우울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는 신자면서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울 증세가 있다는 거야. 계속 깔아앉는다는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심정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분의 안에 영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의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증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그걸 빨리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걸 채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끊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을 우리가 그분에게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이 소진된 그 에너지를 채울 것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그분의 영의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채워서 정상적인 우리 크리스천이 되도록 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겠지. 하나님 말씀.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을 그 심령에 심어줘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돌랑아리 영성학교에 오시면은 또 이 영의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영의 에너지, 영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파장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고갈될 수도 있고, 또 충전될 수도 있고, 또 가부가 걸릴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에너지가 가부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받을 용량은 한 80% 되는데 120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엄청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부가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이 성령의 에너지를 다루는 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알면은 그걸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상처와 선풀이는 묶어주시옵소서. 안수하기 전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하기 전에 성령님, 저의 상처와 선풀이, 내 상처와 선풀이도 있잖아요.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 손을 통해서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상처와 선풀이는 묶어주시옵소서. 제 혼의 능력은 나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 제 손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묶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영의 에너지와 파단과 고갈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